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준현이가 아주 머리를 깔끔하게 잘랐어요. 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사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노트에다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써가지고 왔어요. 비싼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메모를 쓰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화두가 됐죠. 이슈가 됐고 어디서나 막 소통이라는 단어를 곧잘 사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한 거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단어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 그 당원들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SNS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등등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괜히 또 이거 검사한다고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막 자료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가. 그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점수를 또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기업들은 더할 나위 없죠. 기업들은 또 고객들과 소비자들과 또 열심히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소통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누가 많이 글을 올리느냐, 페이스북에 누가 친구가 많으냐, 서로 잘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사실 이렇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알려져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또 더 접하다 보니까 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다가 접고 이제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소통들이 중요한 것은 서로 말 그대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필요한 사람은 사겠지, 필요하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점점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관계의 목적에서 그런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삶의 어떠한 관계들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이 본분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 학생도 아니고,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 직장인이나 회사원도 아니고,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 어떤 기업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의 그런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이르기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약간은 놀리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별명처럼 붙여준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따르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뭐 자기네들끼리 뭐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뭐 빵도 띄워 먹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뭐 서로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한 단어가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관계를 깊이 형성하면서 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은 이제 이 2장까지는 이제 이런저러한 것들에서 경고하면서 주의하라, 뭐 조심하라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3장에 넘어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다 라는 말과 또 동일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 어떠한 표적,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셔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이적들을 해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유대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허락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더 잘 믿겠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이 직장에 꼭 취업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실주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겠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딱 한 명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자기가 부모님한테 선포를 했대요. 저희 이제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집사님 2번 나오시고 애들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큰 애는 이미 대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이제 맨날 뭐 일한다라는 핑계고 아르바이트 한다는 핑계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동생은 이제 고3이었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이번에 그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매주 교회 나갈게.
그 학교,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원한 학교가 사실은 그 친구의 점수로는 틀림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붙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다 이건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교회로 정말 오게끔 하고 싶었나 보다. 그쵸?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수준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는데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뱉은 말은 있고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좀 이게 몇 달만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또 그쪽 가서 또 시들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또 말하는 건 지키는 놈이다 보니까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그쪽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전도사님 저 요새 퀴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특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친구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해준다면 내가 잘 믿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너무나도 많이 구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1장 22절에서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방인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결과, 이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당연히 공부하고 당연히 노력하고 당연히 투자하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것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이 사실 추가가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즉 그리스도를 찾으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찾고 누군가를 찾는 역할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숨죠. 너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었구나.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또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아벨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막 타락하고 혼탁해졌을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내시죠. 그 세상이 또 혼란해졌을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서 또 아브라함을 또한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하는, 자신을 경외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시간쓰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날마다 찾으신 역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뷰크너라는 작가가 통쾌한 기독교 사전, 통쾌한 신학 사전, 그런 이제 얇은 책을 썼는데요. 무슨 책이냐면 이제 각 단어들마다 이제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촌철살인으로 딱 정의를 한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내쫓으실 생각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날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을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가버려. 너희들 내 말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에덴 동산을 떠나버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자신께서 창조하신 그 온 세상과 천사들과 함께 그냥 재미나게 그냥 즐겁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을 떠나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돌아가죠.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돼지염을 먹어서 쓰나.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먼 곳에서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건 줄 몰랐어요. 절대 몰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거기에 나와서 기다릴 정도의 정성이라면은 아마 많은 사람을 시켜서 내 아들을 찾아오라 명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매일매일마다 찾기에 힘썼을 것이고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가서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3장 말씀, 고린도서 3장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의 머릿속에 그런 어느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만 늘 읽어야 되고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죄를 동시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하지 못한 자들이다. 또 복음서에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죄를 같이 생각할 수 없고 그러한 땅의 것들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세상 것에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런 죄의 모습들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방금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근데 3절에서 보니까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새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새 생명이 지금 나에게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마지막 날에 사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쩔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생각하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6교회한테는 너희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너희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는 냉담하다, 서머나 교회에는 너희는 너무 서로 비방을 한다, 버가목 교회에는 너희 중에 누구누구는 믿음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고 있다, 사대 교회는 잠자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 스스로만 만족하고 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끈질기게 버텼고 생명력이 강하던 그 교회들조차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많은 교회들이 요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또 어떻게 부정을 쌓았느냐, 또 어떠한 추행이 일어났느냐, 누가 어떤 돈을 횡령했느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 모두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잘못들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아,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나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이전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자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저기 스티커 한 장을 붙였는데 많이들 붙이셨어요 벌써. 근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경 통독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가지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뭐 빨리 붙여야 되는데 이 스티커에만 너무 집착하시면은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가서 몇 개 붙여야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돼요. 물론 빨리 읽으면은 5일 만에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한 번만 우리가 통독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라실까? 그렇게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더 이상 빠져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은 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너희가 위의 것을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즉 땅의 것을 생각하고 죄의 마음들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논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너희가 죽여야 할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고단하게 하는 그러한 금욕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생각과 행동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절대로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내가 꼭 갖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나한테 이게 너무 필요해요. 정말 이것이 나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 눈에 또 안 들어오죠.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죽이라라는 이 처절한 단어가, 이 적나라한 단어가 절대로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절대로 너희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의 그 생명이 완전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의 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이전의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있냐?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생활 방식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관습적인 행동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고 그런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열심히 이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초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막 그때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데 좀 부족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했던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갖고 왔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108배를 하는 것이 있죠.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108번 절을 하면은 부처가 마음에 짐을 덜어가 준다라든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 108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져. 그래야지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러한 거짓된 말들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옛날 습관들, 옛 생활 방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벌써
이제 천주교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2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독 우리나라는 술, 담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규제를 하죠, 교회에서. 사실 뭐 다른 해외 나라들 보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큰 규제를 하는 것, 물론 한인교회를 제외하고 현지 교회들 보면은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다들 그냥 즐겁게 다 마시고 뭐 즐길 것은 즐기고.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당시에 1, 200년 전에 들어왔던 우리나라를 찾아 방문한 그런 기독교 선교사들이 딱 우리나라 사람들 딱 보니까, 겨울에는 우리 농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일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술 마시고 같이 모여서 도박하고, 농번기에는 이제 바쁠 일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 겨울에는 보통 이제 겨울, 여름, 가을에 많이 바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금지하겠다.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이거,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거다. 겨울에 이걸 다 날려버린다. 1년 농사를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이제 그러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술, 담배들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도움이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러한 해석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해석들이 참 도움이 되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가졌던 부담감이 뭐였냐면은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야.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는 건 우상숭배야. 사람들이 이제 막 붙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주의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선조들을 존경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추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절충돼서, 이제 요즘은 믿는 가정에서는 이제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참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변모돼서 들어온 것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기복적인 내용을, 기복적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른 종교 활동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 그냥 평상시에 습관이나 관습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갖고 와서 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전의 상황을 다 버려라.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명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옛생활 방식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8장의 이 마지막 악의 리스트에, 악한 일들의 리스트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말로 대표되는, 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말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너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말로써 저지르는 잘못들, 실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와 저 사람이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간질하고 단체를 분열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화를 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3자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욕을 먹는 그 사람은 나의 마음속에서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날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절대로 그런 곳에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이제부터 다 벗어버리라. 너희가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벗어버리라. 그것을 버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루하다 하더라도 벗어버리라.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지금 그것이 힘들더라도 버려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주실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지 항상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관심이 가는 곳에 나의 삶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악한 것들의 생각들을, 그 모든 접근들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